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근처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참 반가운 성도님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은 채팅창에 사랑의 인사 이름 적어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의 열매 한 100개 정도 맺었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 맺기도 참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께 붙어서 조금씩 여물다 보면 새콤달콤한 성령의 열매 우리 가운데 맺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10주간의 우리 성경 공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담은 9개의 포켓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떤 열매일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을 포켓을 늘 준비하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은 이런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열매는 두 번째 열매 무엇입니까? 바로 희락, 조이, 기쁨입니다. 희락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쁨이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기쁨, 즐거움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강연도 있어요. 프로그램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점에 가면 즐거운 여행, 즐거운 독서, 즐거운 요리, 즐거운 공부, 이름만 들어도 기쁠 것 같은 책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즐거움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정말 사람들은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처럼 불행지수가 높았던 적은 없다. 이 시대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번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싱글벙글 웃으며 걷는 사람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웃고 다니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이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작은 일에도 금방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며? 그런데 왜 너희 얼굴은 그렇게 무겁고 무섭고 우울해 보이니?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기뻐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 즉 말하면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절기는 축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제를 즐기며 기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뭐하도록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는요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축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에 온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은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그들의 나라는 패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날 쯤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고백이 깊이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쁨이 내 힘이네요. 힘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빈칸 넣기 한번 해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빈칸 넣기는 답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무조건 기쁨하면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소식은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은요, 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 분류에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좋은 소식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반대편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승리의 소식, 승리하는 편 나라에서는 기쁜 소식이지만 반대편 패배한 나라에는 슬픈 소식입니다. 또 시험을 합격하는 소식, 합격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불합격한 자에게는 슬픈 소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누구나, 온 백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여 충만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하여서 충만해지는 기쁨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감옥에서 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기뻐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할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첫 번째 나의 명령에 어겼을 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자녀에게 청소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자녀가 청소합니까? 안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엄마가 다시 말할게, 청소해.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말할게, 마지막으로 좋은 말 할 때 청소해. 그때 청소를 안 하면 엄마에게 한 대 맞습니다. 이렇듯 너희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쓰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흔히 들은 이야기, 너무 익숙해져서 또 그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뻐하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에서 기쁨이 가득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의 요소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 걱정입니다. 걱정. 염려예요, 염려. 걱정이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제게도 걱정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걱정? 사역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미래와 교회와 자녀, 가정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걱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라를 걱정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제 밤잠을 설치고 피곤하신 분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걱정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도둑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두 번째 요소는요, 무엇입니까? 환경입니다. 환경. 삶의 환경이 좋을 때는 기쁨을 잃지는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질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터인데 라고 자책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환경적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시는 도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가운데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하시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고 잘하고 있는가?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더 심각해져서 지나쳐져서 우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예배를 빠졌다고, 기도를 덜했다고, 사랑을 덜했다고 자책하고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라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은 기쁨을 앗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만 있다면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왜 걱정 때문에 내 기쁨을 빼앗기느냐? 왜 환경 때문에, 왜 율법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너의 기쁨이 사라졌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찾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을 살았거든요.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2년 전에 가이사랴라는 그 곳에서 2년 또 감옥 생활을 하고 로마 감옥에 이동하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 폐가 파손되고 독사에 물려 죽을 고비까지 넘겨서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 로마 감옥에 도착해서 빌립보 교인에게 나 너무 힘들다. 나 어떻게 여기에서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소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약한 소리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편지에 가득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는요, 마지막 장 4장엔 기쁨을 회복하는 이유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당장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옮겨야 하고, 혹여나 성도님 중에 이 말씀이 흔히 듣는, 익숙히 들었던 말씀이라면 이제는 들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쁨을 회복시키는 방법, 이제 3가지의 방법인데 참 중요합니다. 이 3가지의 방법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첫 번째 비밀을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라고, 고쳐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것, 염려와 근심에 고정하지 말고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들에 고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쁨을 빼앗아가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걱정.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3가지의 사실은 모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도,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도 결국 우리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라.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기쁨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행복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그저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첫 발걸음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모릅니다. 목사님,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그저 떠오르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생각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마치 파도처럼 물밀듯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붙잡고 계속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붙잡고 계속 고씹을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집중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괴로운 감정, 무서운 감정, 좋은 감정이 다 물밀듯 밀려오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지 말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붙잡으라. 이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열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이 나열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 그것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 생각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기쁨이 솟아나온다.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이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그 주인이 어떡합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기의 수입이 끊어졌다고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은 재판이 없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뭐로 했습니까? 찬송을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옥문을 열어주시고 메인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생각을 바꾸라. 염려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송으로, 불안 대신 기쁨으로 생각을 고정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괴로운 생각을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보내십시오.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환경을 넘어 감옥 같은 현실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요소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변화, 예상치 못한 사건,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라. 피하라고요? 아니요. 받아들여. 도망치라고요? 아니요. 그저 변하는 환경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릴 때 그 변화를 억지로 거역하지 말고, 억지로 버티며 싸우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쁨을 결정하는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기쁨이 사라지고요. 변화를 순응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배웠노라라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족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하고 그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도 그냥 자동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배웠다라고 합니다. 훈련해야 했습니다. 가봉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 마음,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배웠어요. 어떤 것을 배웠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적응한 거예요. 적응한 거. 그렇다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기에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억울한 일이요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발견한 거예요. 그를 지키던 로마 시위대는요 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대할 때까지 바울의 손목에 쇠고랑을 쇠사슬을 채우고 24시간 동안 함께 있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불평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가 기회이다. 복음을 전할 기회이다. 그렇습니다. 24시간 동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로마의 시위대는요 바울과 24시간 붙어 있어야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역전시켰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역전시킨 거예요. 결국 그들은 복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했고 피할 길이 없을 그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들의 시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닫힌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귀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마침내 네로 황제 집안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의 말씀이 증언이 나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로마 황제 네로의 궁정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시작된 복음 전도가 네로 황제의 집까지, 지방까지, 가문까지 흘러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비극적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환경이 있어요.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현실, 피하고 싶었던 상황들이 물밀듯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탓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기쁨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빈칸 넣기인데요. 함께 읽으면서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는 감옥에 갇힌 일도 있고 슬픔에 빠진 일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의 눈물 나는 현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다 섞어서
다 합해서 가장 좋은 선한 결과로 이루어 가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의 눈물까지도, 나 아픔까지, 내 배고픔까지, 나의 약함까지도 모든 것을 섞고 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배고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기쁨 속에서도 여전히 눈물이 있고 배고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궁핍도 있는 거예요. 아픔도 있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도 상황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요, 슬픔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진짜의 반대말은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의 진짜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기쁨은 슬픔을 이기고 우리에게 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기쁨은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꼭 붙들게 되고 우리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거스르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라. 이러면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빈칸 넣기인데요, 우리 담대하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더 땀을 흘려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의지력을 다 짜내어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번번이 좌절하고 다시 기쁨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역도 봉사도 심지어 믿음 생활까지도 내 힘으로 하라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다 내 힘이 떨어지고 내 힘이 고갈하면 어떡합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그것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너 혼자 하는구나. 그래서 힘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할 힘은요,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힘이 내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잃어버린 상태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아멘. 주님의 힘이 내 힘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 사응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저의 기쁨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빌립보서 4장 2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빈칸 넣기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요, 은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의무감에 매인 종교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빼앗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을 날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더 노력해야,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해야 복을 많이 받았겠지? 라고 생각할 때, 이런 부담감 속에 살아갈 때 기쁨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은혜다,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억했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일어나 다시 조이 기뻐하십시오. 그 힘으로 다시 찬양하십시오. 그 힘으로 다시 섬기십시오. 그 힘으로 다시 사랑합시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할 때 사탄이 뺏어갔던 그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웃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찬양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힘있게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우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 세상이 알도록 힘차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힘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